계시록 변론 중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제1월 성경에서 무공사 승리의 천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이라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니엘 7장 22절에서는 성도의 나라,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내리시게 됐는데요.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결국 백부자 심판을 통하여 다시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물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는 4번 등장하죠. 그러나 3번은 결국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이 4번째는 결국 천년왕국은 끝난 후에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궁세계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축복이지만은 천년왕국의 축복이 없이는 그 무궁세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무궁세계 역사지만은 또한 미리 알고 그 소망 중에 살아야 되고, 일차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무궁세계 영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더러 동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의해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오면 다시 너희들을 저더러 예비하여 부르러 오겠다 그러는 것처럼 그 약속된 바로 이제는 무궁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부족함 없는 영체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동거론을 가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많이 혼선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물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시장 축복을 하셨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그때를 끝을 내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이제 아까 된 것처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 60장 17절이나 60장 20절에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고, 여기는 분명히 무궁세계의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있는 이후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 가운데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났는데요. 무궁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왕권을 누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무궁세계까지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이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끼임을 받아서 또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공의 법칙이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는 뱀이 이제 이겨서 회성천왕으로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뱀 무정에게 가게 되고 천년 동안 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눠주는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아름다운 새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이제 헷갈리는 일이 되는데, 모든 성경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은 근데 천년왕국의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1차적인 목적 달성 후에 2차적인 무궁세계에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6절 28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내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구약에 이런 말이 참 많죠. 예레미야 31장 31에도 보면 나 여호와만으로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려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도 그렇죠. 이게 모든 성경은 하늘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마귀가 없는 천왕국이고 이차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에 있을 무궁세계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2절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요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도성은 극히 아름다운 도성이죠. 이게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실질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급을 주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아름다운 극치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직접적인 치기권을 가진 이런 종들 중에 성부적인 종들에게는 이 성 하나가 이제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 하나로 보이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도성 하나가 나라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상부를 주는 그러한 상급의 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성을 지금 주님이 마련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마련된 후에는 우리가 천왕국에 이 도성에 가서 한 도성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대부분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일왕국만 믿지 무궁세계 사형과 세상을 믿지 않는 그런 데가 참 많죠.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성경을 잘못 알기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관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무궁세계 가기 전에 이제 휴거가 먼저 있게 되죠. 들려받을 때도 주님께서 도성을 하나 갖고 오셔서 공중에서 그 도성에 10만 4천 명 정도가 부활 성도를 태워갖고 가신다. 이런 관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실제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역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 3장 11에도 이런 새 도성이 있을 것을 얘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하셨죠? 여기서도 이제 역시 이것도 새 예루살렘 성이 북에 또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참 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들과 동고동락한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가능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중장 받아서 무궁세계에 낙원에 가는 그 축복도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가능한 일이고 천년왕국에 가는 일은 제가 늘상 강조한 것처럼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에는 심부름과 선물량이 있어서 피까지 성도게 되는 백성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보좌의 7명을 받아서 표현한 성천함으로 예수님의 공중강론이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7명이 있는데 그 영을 받아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활차가 변화차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 외에 이제는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그때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고동락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맞아서 변화 성도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분봉 삶을 인내권을 주어서 왕권을 삼을 정도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아 끝까지 참된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뜻이다, 예정이다,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끊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더군다나 늘 묵었던 질병, 사망,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때이다. 물론 몸도 이제 변화체가 되고 영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금 이 세상 사는 방법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영적인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 더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를 들을 설명한 것이 이제 5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 만물을 수렵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만물은 세상에 있는 만물을 인간 육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사실은 인간의 폭력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은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게 창조한 것이 특별한 사랑이죠. 그런데 무궁석에는 또 영체로 가니까 영체가 사랑할 모든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 꽃과 무슨 새나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해를 주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런 영체의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완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전지전 가시니까 못할 일이 없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역시 또 인간들이 주인공이 돼서 또 모든 마음을 이제 이용하고 이제 즐기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대로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왕권 받을 상급 받는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왕권 받는 방법은 성경에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순교당한 부활성도와 또 온 가정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다시안의 삶을 감당해서 왕권으로 이를 인맞은 10만 4천 명이 바로 왕권 받는 종들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실권을 받는 것은 변화성도로서 또 선고적인 종은 따라를 직접 한 도성으로 받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세상의 마지막 이 시대 마지막 전선점에 일어날 날이 바로 임마진 10만 4천을 뽑는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시작할 날이 임박하고 불과 37개월 동안 10만 4천을 채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인간 역사상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이 전선전에서 42달을 놓치고 나면 다시 이런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서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은 그가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거는 이제 계시록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과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 부활 때 이미 다 멸망당해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지금은 죽으면 낙원에 이제 가고 음부에 갔죠. 그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음부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일이 돼서 이때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백보자 심판 때 결정이 돼서 된 것이고 그것이 이후에는 이제 무공색에서 이제 다음에 없는 복락만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해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일종의 음부에 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 때 광주에 타지 않으므로 하나님 선대된 세계 혁수들이 약 2,500년 가까이를 음부에 있었던 것으로 인간성을해도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첫대계 변론의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예수 믿고 정성하다 하더라도 1000년 동안 음부에 가서 결국은 낙원을 바로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메가 역사인데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부흥세계는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역사로 역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거 이루어진 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수님을 보이니 이것은 이제 신랑 예수님이 되는 분이 만왕의 왕이죠. 그래서 신부되는 사람들 왕이 될 자들을 통해서 그걸 신부 자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격으로 분봉하게 되는데 이 자들에게 주는 아까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상급을 주는 방법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된 땅에서 내려온 것 같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으로 끝난 후에 무궁세계가 있고 무궁세계에서는 예루살렘 성 같은 성을 복속성을 나라로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정확히 깨닫는 일이고 이러한 영광의 산하를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영광의 산하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은 사도 요한이 아마도 거기에 상고를 받은 성주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보고 아들이라 했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성모 마리아보고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들의 명호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그 아들의 명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맞은 시단 4,000명인데 그 중에 성모적인 종들은 보석, 도성, 나라를 하나님 앞에 상고를 받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변화 성도가 돼도 직접적인 치력을 가진 자들이 있고 치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21장 21절입니다. 하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가장 밝은 빛이 이루어져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두성이다. 맑은 두성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둠은 마귀를 뜻하고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마시는 빛으로 실지 밝은 세대로 살게 되고 지옥은 실제 어두운 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섭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은 흑암에 잠긴 것이고 말씀의 빛을 잘 깨달아서 하늘을 잘 깨달아서 결국은 빛의 세상에서 영원히 빛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12문이 있어서 12천사가 있다. 그런데 거기 문들의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것이 이제 12지파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격 같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12지파의 족장들이 있다. 이 말이죠. 12지파 족장들이 아마 24장로를 아마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또 기록될 날이 또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새로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쪽이 나와서 12지파 인을 쳐서 12지파 일으키게 되는 그 정도도 이런 이름이 기록된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여기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이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광성학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사도와 아까 12지파 족장들과 합해서 24장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 대표할 만한 이러한 그 기관이다. 결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마도 얘는 천년왕국의 보고서에 가면 12지파의 족장이 또 있으니까 아마 36장로가 인류의 인간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알파 역사가 그랬으니까 오메가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충성을 다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 12지파는 12단을 신약에서 12사도가 대표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순교단들이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그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이며 장과 광각고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함에 144급이시니 사람이 청량 곧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거는 이제 실제 상징적인 숫자라 실제 청량이라는 말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이런 말씀을 쓴 것이죠. 근데 이 성 하나가 얼마나 되느냐? 1만 2천 스타디오인데 이 스타디오는 184.8m죠. 이걸 곱하면 2218km가 되니까 장과 광과 고가 2218km 되는 한 도성으로 이루어진 거다. 현재 예루살렘 성이 되게 크다는 말이죠.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되니까 한 5배 정도 되는 그 길이가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이런 성이 또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근데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그러니까 1, 2급표는 45.6cm죠. 팔꿈치에서 팔 끝까지니까 손 끝까지를 얘기하니까 이것을 곱해보면 약 65.66m, 66m 정도 되는데 그걸 그 높은 2200km나 되는 그 성곽을 하려니까 성곽의 두께가 그 정도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적인 숫자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 숫자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성은 회곡이요 둘째는 반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덕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동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다. 열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다. 그 12문은 12진주 인마보다 한 진주요 그 성에는 맑은 유리 정도 같더라. 이렇게 이제 그 성곽 자체가 12가지 그 보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또 길은 황금이고 12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얼마나 화려한 아름다운 성입니까? 이것이 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영하신 이와 여러 양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을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 안에 해아들가 쓸데없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사는 곳이다. 얼마나 빛고 빛이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24절 26절입니다.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돌아오리라. 성문은 도무지 닿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죠. 여기 이제 잠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밤이 없으니까 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천년국의 축복이 무궁세의 축복으로 바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원 무궁세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천년국의 축복을 반드시 거쳐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그 대부분 알지 못하므로 무궁세계가 없다는 이런 이단도 많고 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천년왕국도 있고 무궁세계도 있다. 세상의 새 땅도 두 군데 다 있다. 이렇게 믿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들 뿐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 이룩된 자들이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뭐라 했어요? 천년에 들어갈 자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죠. 천년에 들어갈 백성과 왕권에는 기념책이 이룩되는 이러한 섭득의 결론을 듣고 순종하야만 여기에 별도로 천년에 들어갔다.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큰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죠. 천년왕국에서 왕을 타는 사람들이 그대로 왕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성경적인 바로 그런 뜻이다. 여기 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 가정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마귀가 먼저 이긴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으니까 우리는 정말 삶을 이겨서 이런 자가 되므로 또 그러한 이런 자 복을 누리는 것이 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까지 잘 참고 사시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이 무궁세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동받아서 결국은 죽어 천국과는 낙원과는 그러한 인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배성천하여 자손 만대초 우리는 무궁세계의 영광을 누리려면 천국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세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섭득의 역사에 안전편의 말씀을 듣고 원대적인 해결을 해서 이는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